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는 이번에 사주 명리의 양립론적 운명관을 발표하게 된 미래예측 콘텐츠 학과 윤진선입니다. 제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사상? 가치관의 밑바탕인 것이 바로 이 논문에 적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도 썼었지만 왜 명이라고 하면은 저는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없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명이 정해져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인간이 행동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조사를 하다가 이제 동양에서만 이러한 운명론에 관해서 연구가 된 것이 아니라 또 서양에서도 서양 철학사에서도 그다음에 또 이제 신학 쪽에서도 많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예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또 소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명이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결정론, 숙명론.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양립론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결정론이다 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주어진 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는 정해져 있어.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수학에서 이제 라플락스의 악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통제된 환경 안에서는 어떠한 행동 액션을 취하든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고 말하는데요. 요즘 AI 시대, 챗 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사주 원국 같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치화된 통계화된 자료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디지털화된 라플락스의 악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숙명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보면 결정론하고 숙명론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결정론은 약간 원인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숙명론은 결과에 초점을 두었고 저는 어느 정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해야 될 건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양립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응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응대라는 것이 이제 대응, 행위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약본에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이제 사주 명리와 이제 공맹 사상을 또 융합해가지고 썼던 논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운명론, 심성론을 바탕으로 또 이제 양립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양립론은 제가 말하는 양립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한 게 제가 이번에 작성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 연구와 조금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왕충의 이론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철학사를 예를 들어서 또 동서양의 비교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같고 이러한 부분은 다르다. 그러한 것을 또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사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결정론, 숙명론, 양립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일 유명한 학파죠. 스토아 학파. 이제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이제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질서를 로고스라고 보는데, 이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운명은 정해져 있어. 근데 하지만 사람은, 나는 그런 운명을 반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나는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 또 자유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시포스라는 분은 이제 또 인간이 노력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해져 있는 운명, 그 안에서 또 인간이 노력을 하고 행위하는 것까지도 크게 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시포스가 주장한 이야기고요. 저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명도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이 행위하는 것조차도 큰 명으로 보는, 그게 양립론적과 이론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에티우스는 이제 신의 알매 시간 안에 예지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임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떻게 시간 안에 예지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다. 이게 뭐냐면 드라마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만약에 완결이 된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드라마 속 주인공이나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매 화마다 매 장면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다 본 신은 그 모든 각 장면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신의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영원한 현재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퀴나스의 신의 암, 얘는 또 이제 사람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운명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의지가 더해지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 바로 신의 알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행 연구 중에서 이제 왕충의 이론을 또 가지고 왔는데, 이제 왕충에서 보면은 명정론 세 가지로 나뉘어요. 정명, 타고난 기질의 명, 수명, 행위에 따라오는 명, 그다음에 조명, 우연한 외부 사건의 명. 그러면은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정명이 아닌 것, 그러니까 정명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조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하자, 내가 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보면 수명과 좀 비슷한 의미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충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안에서의 자유, 어떠한 그러한 신의 운명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갖는 것처럼, 왕충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명 안에서 또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다음 공맹의 성명론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공자 같은 경우에는 30세에 입신, 40세에 부록, 50세에 이제 지천명, 이렇게 해서 나이 순으로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이제 지천명이 50세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50세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수양을 하고 배움을 익히고 했기 때문에 지천명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명이라는 것은 태어났었을 때부터 나는 이런 명을 가졌어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양 과정, 배움의 과정을 가지고 거쳐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공맹의 성명론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로 이제 제갈량,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의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이렇게 별을 보다가 나의 명이 다 했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럼 그거는 지천명인 거죠. 이제 하늘의 명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늘의 명을 알아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곧 죽을 건데 내가 뭐 해서 숙명론처럼 내가 뭘 하도 어차피 죽는데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갈량은 나의 명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죽는다는 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자. 어떻게 보면 인명이죠. 진인사 대천명처럼 하늘의 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자. 그게 바로 제갈량의 예인데, 그게 또 공명의 성명론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명이라는 것은 제갈량의 사례로 들었었을 때, 이제 명을 알지만 체념하지 않고 자기의 도리를 할 수 있는 만큼 했잖아요. 그것이 인명이고, 또 그리고 수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행위로 옮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심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또 불교에서 나오는 여심하고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여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는 이제 선행연구에서는 통변이라는 단어를 이제 유사하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헤아리 일려 마음 심 해가지고 그냥 여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또 불교 연구에서도 이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역에서 선후천과 선후천, 채용론, 그리고 삼층의 구조. 여기서 채용론이라는 건 이제 뭐 사주 명리에서도 채와 용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단편적으로 2층의 구조예요. 근데 3층의 구조라는 건 뭐라면, 이제 천재인, 그래서 3제로 나누잖아요. 그게 명리학원에도 나오고 이제 원전에도 이렇게 3제로 구분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3층위로 나눠서 이제 선천지제, 내가 딱 태어났었을 때 주어진 사주팔자 원국, 그리고 이제 대운, 세운, 이거는 선천지제가 이제 지체가 시간 속에서 흐르는 흐름.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명이에요. 왜냐면은 대운이나 세운은 태어났었을 때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후천지용, 이걸 후천으로 보는데, 이건 여심 발동, 그러니까 헤아리는 마음을 발동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었을 때 수신, 그리고 진심, 임명을 하는 것을 바로 후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주에서도 어떨 때 이제 뭐 형충이 와가지고 운이 안 좋은 운이 왔어요. 그럴 때에도 사람이 내가 이러한 운이 왔어. 그런데 그러한 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분명 같은 사주에 같은 형충이 오는 운이 왔어도 그때 내가 그냥 단념하고 집에만 박혀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극복해보자 하고서는 대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두는, 그러니까 이 양립론적 운명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양봉자가 되는데, 이왕이면 왕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랑 이제 연관 지었었을 때, 이제 AI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그런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서는 이제 명리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뭐 헬로우봇이라고 아시나요? 그것도 또 AI로 보는 어플이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 5,000원 가지고도 이제 사주 명리를 봐주고,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주 원곡을 들으면 챗GPT에 입력한 다음에 읽어준대요. 그렇게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가 이 역학 공부를 하고 있고, 역술 관련 업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이러한 통계적인 수치나 흐름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왔었을 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향, 그러니까 대안도 여러 가지지만 이 사람에게 맞는 가능성,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대안을
끌어주는 건 저는 역학자의 몫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AI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한다 생각하거든요. 아, 이러한 건 할 수 있어 라고 제시는 하지만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건 인간의 몫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위, 그러니까 도덕적 결단을 대신 살아낼 수 없다. AI는 도덕적 결단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비슷한 건데 그렇게 형충이나 만약에 편관이 중중한 때가 왔었을 때 어떠하게 처신하는 거가 좋은지, 왜 위험한 담벼락 아래는 서지 않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담벼락이라는 건 알아. 근데 그 담벼락 밑에 서고 안 서고는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AI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AI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저거 위험해. 곧 무너질 거야. 하지만 거기에 너 서도 돼, 안 서도 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여심, 헤아리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AI가 단편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저도 제 마음을 모르는데 이 복잡 미묘한 마음을 AI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건 사람만이 캐치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주 명리는 결정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결정되어진 안에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양립론적 운명론을 정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어떠한 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건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또 어떠한 운이 다가오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